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나중에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본문에서 다른 포인트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듣는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그대로 계셨던 점을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주목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에 왜 계셨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또 제자들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행복 모임을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는 신학적으로 부활신학도 십자가 신학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이 땅에 그냥 머물러요. 승천하려면 여러분 이 지구를 벗어나는 일도 엄청 어려운 일이지만 거의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공중부양한 정도 되는 사람은 잠깐 올랐다 떨어지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지금 살아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분은 우리 위대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대로 오십니다.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육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어요. 오늘따라 스피커가 잘 안 되는 거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승천하셨으면 그냥 가만히 발짱 끼고 계신 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시는 그걸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은 이 땅의 모든 역사가 그 질로 중단해요. 끝이에요. 끝.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간 거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마지막 희망.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을 미루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성천하시는 것을 미루시고 그냥 계셨어요. 그것은 제가 듣기에 우리 제자들이 뭔가 착각을 하든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갈릴리에서 또 세무공무원 직장을 버려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물리로 걷는 것도 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 유대인을 로마에 압정해서 우리 일제 36년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유대인들을,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신학적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봤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도 못할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임할 줄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정치적으로 해방될 줄 알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즉시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인과 의심, 그리고 절망과 낙심으로 고향으로, 때로는 엠마오의 두 제자는 털레털레 어깨 힘 축 쳐져가지고 아이고 믿고 따랐더니 별거 없네, 생고생만 3년 했네, 3년 시간 날려버렸네. 여러분, 우리도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30년을 다니든 여기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한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다 40년을 정말로 수많은 풍파를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우리가 따랐던 주님이 무기력하게 내 눈에 보이는데 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털레털레 되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 험난한 거예요. 그리고는 의심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도 바꾸고 내 신앙의 주인도 바꾸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얘들아, 내가 살아난 걸 확실히 보인다. 확실히 따라합시다. 확실히 보이셨다.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너희들 진짜 잘 모르는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한 것, 이건 위대한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잠깐 만족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너희들 억울한 걸 푸는 의의 나라가 열릴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싸우고 갈등하고 눈물 터지게 만드는 세상살이지만 평강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여러분 잠깐 주는 기쁨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청소년들 바깥에 가서 중독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우리 어른들도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니고, 심지어 그것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 마약에도 손을 대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야.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 평강, 희락이라고 했어요. 참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통치가 일어나서 성령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성이 발동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상대주의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너무 절대시한다. 너무 독선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것만 믿나, 너것만 사나, 너것만 구원받나, 그거 이상한 거 아이가. 그래서 상대주의가 예수 외에 돈, 예수 외에 물질, 예수 외에 여러분 다른 종교 막 같이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보게 되죠.
예, 텔레비 보면 좋은 게 더 많은데 뭐. 여행 가면 눈에 즐겁고 오감을 즐겁게 하는 게 많은데 뭐. 돈이 있어 봤나? 예, 화장실 옛날에 한 개 살 때 볼펜인데 2개 넣으니까 좋다야. 여러분 전부 이렇게 상대주의의 물에 빠져서 전부 허우적대는 거예요. 잠깐 잘 되면 잠깐 만족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참된 만족, 참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을 예수 때문에 받아 누리는 복, 예수 믿는 복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 1시간만 짜드려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에 빠지는 경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흔들리는가? 이게 왜 제자들이 안 됐는가? 이걸 놓고 고민하던 중에 오늘 말씀을 다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이 제자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이제까지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계속 하는 질문이 나는 누구냐? 염소 키우는 집안에 365일 동안 염소만 키우는 존재인가? 철학을 하고 수석 졸업을 했지만 나의 존재는 여기 왜 있는가?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은 왜 보내셨는가? 그리고 행복한 교회 오니까 좀 불행한 모습도 있고 왜 이름은 행복한 교회를 했는가? 나는 도대체 행복한 교회에서 누구냐?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또 오늘 우리 사모와 같이 사울의 관점에서 바울이 된 이 사울의 관점에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나는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잣나무라고 쭉 뻗는 나무가 있어요. 이 잣나무는 높이가 2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나무의 뿌리가 불과 2m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그 땅의 토양이 양질인데다가 영양분이 많아서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작은 바람과 폭우에도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마산 상고를 다녔는데 나무가 정말 크고 아주 높습니다. 마산 상고는 역사가 오래된 학교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세운 학교니까 막 나무가 얼마나 많이 심었고 또 올라갔겠어요. 어느 날 태풍이 왔는데 학교에 딱 가니까 깜짝 놀랐어. 나무가 다 뽑혀져가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시체가 된 겁니다. 시체가 나무가. 봤더니 그동안 이게 허울 좋은 나무였어요. 쭉 올라가서 멋있는 줄 알았는데 뿌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큰 바람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군도에 미국 영의 한 섬이 있는데 사이판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나무는 캐나다의 잣나무와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높이가 2m밖에 안 돼요. 조그맣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무의 뿌리가 무려 2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태풍이 몰아치는 허리케인이 휘몰아치는 그 사이판에서 24시간 거센 바람이 불어도 폭풍과 몰아쳐도 견뎌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수명이 무려 1000년이라 간다고 합니다. 1000년. 경이로운 일입니다. 제가 우리 박인규 집사님께서 저를 어느 날 목사님 독도 한번 갑시다. 여러분 세상에 제가 독도를 어떻게 갑니까? 건강하실 때 박인규 집사님 한번 가자고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바람이 팍 부는데
기가 막히게 독도 땅을 밟았어요. 울릉도가 독도를 갔는데 나무가요, 아름드리가, 여러분 저는 뭐 미국이나 어디 외국의 큰 뭐 공원에 안 가도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역사를 거기서 봤어요.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고 큰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요, 제가 그 뿌리를 유심히 보고, 집사님은 저 한 100m 앞서 가시는데 목사님 뭐합니까? 왜 안 따라옵니까? 그건 저는 뿌리를 봤어요. 이 섬에 뿌리가요 곳곳을 따라서 거기서 섬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흙을 지나서 아스팔트 밑으로 막 뿌리를 쫙, 제가 뿌리 사진을 몇 개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폭우와 바람을 견뎌내기 위해서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려서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입에 원망 불평 내지 마세요. 불평의 말 뒤에는 원수 사탄이 있어요. 그걸로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성도가 싸우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뿌리를 예수께 딱 둬야 돼요. 예수. 문제가 생기면 예수,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 눈물이 날 때도 예수. 여러분, 철학에 속지 마세요.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람이 가르친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즐거움을,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존재만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게 만드는 속임수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를 예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24시간 폭풍과 비바람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얕은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작은 바람에도 뿌리채 뽑히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뽑혀요. 학교 좋은 데 다녀도 나중에 뽑혀요. 스펙을 많이 쌓아도 뽑혀요. 돈을 좀 벌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또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레알, 강하고 아름답고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여지는 나무나 잎사귀보다 보여지지 않는 뿌리가 깊은 사람. 문제가 생겼었으나, 옛날에 아픈 상처가 있거나 내 마음이 막 찢어지고 갈라지는 상한 심령이 있거나 간에 항상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해 본 사람, 그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고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강풍에도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막힌 고난과 혹독한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는 그걸 딱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우리 아버지도 책임 못 져주시고, 큰데 믿으신 대신정권도 책임 못 져주고, 심지어 제 주변에 그 많은 제 동기가요, 거의 630명입니다. 고등학생. 그놈들이 제가 취직하니까 미안한데 큰일 났다. 그 친구들이 저를 막
출세했다고 오는데 여러분 붕붕 뛰어주더니 나중에는 다 추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중심 잡기에 성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중심 잡기에 성공하십시다. 중심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시편 기자는 이곳에서 성막에서의 하루를 사모하며 산다고 고백했어요. 중심 잡기에 성공하는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화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화분의 깊이는 아무리 깊어야, 화분 제가 큰 거 우리 교회도 있죠. 깊어야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웬만한 뿌리는 손으로 다 뽑힙니다. 저도 직접 뽑아봤어요. 나무 저 꼽아놨는데 한번 조금 힘들죠. 근데 딱 누르고 딱 뽑으면 뽑히는 거예요. 화분 같은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해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편안한 거 좋다. 편한 게 좋다. 자기 눈에 좋은 상태만 그저 딱 덮어놓고 유지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은 웬만한 바람이 딱 불면 그냥 막 뽑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바람 잘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있습니까? 저는 자녀가 4명인데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우리는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인생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가 어딥니까?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그분이 참된 기쁨이에요. 제발 예수 믿는 걸 여러분 수치로 여기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걸 대충 그냥 시드문하게 믿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키는 저만한 수준이지만 보여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는 20m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막에서도 견디고 북극 남극에 떨고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의 존재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항상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나무처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짧은 현상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평판들, 박수와 비난과 함성과 칭찬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와 기쁨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 침체가 없는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정체성을 선포하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 전력 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연어 아시죠? 연어? 알 낳는 연어? 뭐 바다로 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처럼. 이거 막 엄마 품을 떠나서 멀리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연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천생연분인 줄 알고 속아서도 결혼하고 좋아서도 결혼합니다. 그래 살아요. 먼 인생을 삽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애새끼들 키우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알을 낳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이 가까이 왔을 때 그만 지쳐서 거의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와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게 그냥 상식인 줄 알아요.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나무의 뿌리를 그냥 대충 20m가 아니고 2m에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 여러분 뿌리를 꼭 잘 받고 중심 잡기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끝까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주어진 예수 믿는 구원에 뿌리를 잘 내린 사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얘들아, 내 40일 동안 보여준다. 내 아직 못 올라갔다. 내 못 올라갔어. 내 안 올라간다. 알았지?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십자가 달릴 때쯤 되니까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대. 그리고 달리고 나니까 털레털레 힘 빠져가 무기를 내가 예수가 뭐고 내 인생 돌려도 그러고 3년 헛짓한 것처럼 어깨 축 처져가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니까 3년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따랐는데 3년 코로나 오니까 어깨 쫙 쳐져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 너가 나왔어요. 목사 피곤해요. 여러분, 엠마의 두 제자와 오늘 예수님 만난 이 제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부활의 능력이다. 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이거 믿고 좀 살아. 이런 복을 좀 누리고 살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셨던 이유는 바로 그걸 가르쳐주고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물 한 컵 드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일도 힘들이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교회 나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료 사태 때문에 지금 더 제가 아는 분은 당장 암, 눈, 귀, 장기가 딱 고장 나가지고 지금 약물을 처방받아야 되네. 병원에 문이 닫혔어.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이게 온 것이 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복이에요. 왔는데 입이 부쩍 나와가 눈에 그냥 보이는 것만 말하고, 여러분, 아니요. 예수 믿는 거 그것만으로도 막 몸서리 칠 정도로 복이라 생각하고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후일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에 빠집니다. 저는 해봤어요. 돈도 20대 수십억을 벌어봤어요. 여러분, 수많은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막 헤어져 나오고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얼마나 자녀들이 자라날 토양이 좋습니까?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가 엊그제 잠을 2시간 자고 우리 서남로의 청년들을 지도하니까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 친구가 SSU라고 바다에 푹 들어가가지고 뭘 건져내거나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특수작전단에 소속되어 있는 부사관이었어요. 그 전문 군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고 부대 비상에 걸리고 몇 시간 전에 뭐 일어났으니까 다 수습될 것이다 생각하고 헬기 타고 가면서 정말 좋았대요. 다 살아났겠지 뭐. 갔더니 전부 수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트라우마가 또 왔어요. 돌아오면서 눈물도 흘릴 수도 없고 정말 내 인생은 뭐지? 나는 왜 살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덩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삶의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친구야 교회 가자 그랬대. 그래서 나온 교회가 중성교회. 갔더니 거기서부터 신앙생활, 물론 신앙생활이 올곧은 건 아니었어요. 뒤뚱뒤뚱 지금 8년째 믿는데 지금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딱 고백했습니다.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기적적으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복인지 요즘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은혜고 복입니다. 그런 친구가요, 어느 날 독도로 뜨던 헬기가 추락해 자기 동료가 두세 명이 죽었대요. 또 트라우마가 온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빨리 예수 믿을 때 딱 가가지고 왜 복음을 안 전해줬던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첫 부활, 나는 두 번째 부활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왜 빨리 안 알려줬는지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새벽 4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뭐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가져갈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장례를 치렀어요. 그날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의사야 많아요. 그 집안에 다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예수만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예수만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꼭 믿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믿음을 잘 점검하고 내 뿌리가 튼튼한지 여러분 살펴보고 예수 잘 믿고 성령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